오늘 기도주일 3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순종. 오늘 순종과 축복에 대한 주제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축복.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강조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비율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복 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아멘 하다가 순종해야 된다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얼굴도 굳어지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좀 마음 편하게 설교를 드려야 되고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할 때는 부담을 느끼고 또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은 은연중에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또 교회에 너무 부담을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자주 강조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요. 균형. 어느 한쪽으로 축복만 계속 강조해도 안 되고 뭐만 계속 강조해도 안 되고 순종만 계속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순종을 전제하고 축복이 뒤따르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절대로 여기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불순종해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아무렇게 살아도 복을 주겠다. 네 맘대로 살아도 복을 주겠다. 네 기분과 네 감정대로 살아도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축복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 끝에 순종. 이렇게 하면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죠. 순서다 그죠? 우리의 관심은 축복인데 축복 이전에 순종.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축복은 순종을 전제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온전히, 다른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종하고 동의하고 따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하고 내 기분하고 내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맞을 때는 그냥 주저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에 대한 판단이 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부담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 경우에 순종은 동의라 그래요. 동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더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있는 거라. 불순종하면 오히려 더 유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더 손해될 것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우르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갈대우르는 고대의 미개한 도시가 아니고 고대에 있어서 아주 발달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하루하루 그가 힘들게 사는 삶이 아니고 이미 갈대우르란 곳에서 이 개화된 문명화된 그 도시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는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되고, 다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것은, 이것은 고생을 자처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하고 내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하고 내 생각하고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하고 동의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순종은 이해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다? 순종이. 그 순종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은 손해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이익,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되고 복이 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망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것을 딱 확신하고 나가야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믿음, 그래서 순종은 항상 또 무엇이 전제되는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순종이 전제되어야 되고,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생각하고 안 맞고 우리 견해,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의 관점하고 충돌되는 것들을 어떤 때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은, 순종하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엇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무엇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선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무엘상 9장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베냐민 기스에게 2절에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9장에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가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우선 3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는 사울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잃어놓고는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9장 3절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가 아니고 암나기들을 찾아라 하매. 자,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이때 이제 사울의 반응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할 내용들이요.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스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럼 여기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아버지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귀들을 찾아오라. 종 하나 데리고 찾아오라. 산지와 산지는 어떤 지형이? 오르내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산지하고 다른 땅, 네 군데로 그냥 대강 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루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지는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근데 어디로 요즘처럼 그 동물들 귀에다가 이 집 코드를 넣어놨으면은 그 딱 보고 딱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만은 뭐 고대에 그게 없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찾아오라니까 찾아 나선 거예요. 네 군데나 두루 찾았어요. 근데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불평하지 않고 군소리 없이 한 군데 가서 보고 없다고 야, 종 데리고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고 네 군데나 철저하게 두루 찾아다니는 과정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사울이 아버지 나귀 찾으러 돌아다녔다 그렇게 끝나면은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찾아다닐 때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돼요. 결국에 순종에는 뭐가 따른다? 엄청난 복이 따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경우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형들이 전장에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것은 뭘 각오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디에서 중간에 잡힐지,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불러다가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어올 때 아버지는 이 다윗은 군소리 없이
나가요. 전쟁터로.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얻고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길로 나가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여기 사울이 네 군데나 두루 다녔다는 그 장면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네 형들이 잘했나? 근데 한 군데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냥 잘 됐다 하고는 재빨리 뭐 집으로 돌아와도 자기 기본적인 임무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는 뭐예요?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율법적인 그 의문의 율법적인 문자적으로만 했으면은 그냥 가서 형 없으니까 재빨리 잘 됐다 하고 그냥 가서 아버지 가보니까 없더라고. 그것으로 자기 의무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의 마음으로 움직였다고요? 자기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없어.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세겜성 가까이에 있잖아요. 세겜성 가까이에 있으니까 세겜 사람들 동맹군들에게 이 형들이 잡혀서 큰 화를 당했구나. 그 형들에 대한 걱정, 태산이 아버지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방으로 다니면서 형들의 행방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것 때문에 순종한 그것이 결국 그가 노예로 잡혀가는 어려움 지경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 문자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있는 뭘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요 태도인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에 축복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기에 사울이 초기에 순종했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대강 둘러보고 종이 지금 그만 가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서 나에게 찾아오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리고 네 군대는 두루 찾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 그런데 문제는 1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23절에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비극적인 선언이 그에게 선포되는데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가축, 짐승까지, 그 다음에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 여기 8절 보겠어요. 부분적인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려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는 남기지 말고, 그런데 9절에는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 다음에 진멸하려 했는데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남기지 말고,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들도 남기지 말고. 근데 사울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야. 순종하되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원래는 이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뭐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니까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뭐 했다고?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거기다가 짐승도 좋은 것은 남기고 사람 다 진멸하려는데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그 중요한 단어가요. 다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이제 누구를 끌고 들어가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불순종의 그 이유와 목적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 그럼 백성들은 왜 좋은 것을 남겼는가? 여기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평소에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가축들을 바쳐야 돼. 자기들 가축들을. 그런데 그 뭐 다 아말렉에 있는 그 엄청난 가축들을 끌고 오면은 자기들 가축들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사울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왔는가?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영예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은 가능한 장군이나 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보좌에 딱 앉은 상태에서 그 밑에 발판,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딱 해서 목을 가서 밟고는 백성들 앞에서 죽여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메시아 사상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고, 내 발등상이라 하는 개념에서 나중에 그것은 땅이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은 땅의 모든 것도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 지금 그 아각을 안 죽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를 내세우려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백성들은 자기 가축들 손에 안 보려고. 여기에 계산이 서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다 남겼어. 순종은 했지만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자기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 그래. 100%는 안 했지만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뭐요? 점수 쳐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고 했으면 남기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남기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 그러고 하면서 남긴 것에 대해 그래도 다는 안 죽이고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해서 끌고 왔네. 오케이.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해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32장 11절에 그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온전히, 예? 온전히 나를 따랐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과 민수기 32장 11절에 온전히 따른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강 따르고 얼렁뚱땅 적당하게 그냥 내 생각하고 맞으면 따르고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따른 사람들도 그냥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온전히 따른 사람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무엇을 전제하고? 순종을 전제하고, 진정한 순종은 진정한 믿음을 전제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할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순종이잖아요. 떠났고 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장작 짊어지고 불 들고 갔는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아까 저 중간에서는 뭐요? 재물 있다 했는데 그거 봐도 안 보여. 재물 어디 있어요? 야 이러면 네가 재물이다 할 때 그 자기가 재물을 불태울 정도의 장작이면 한두 개비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쥐고 갈 정도니까 이삭은 청년이었다는 이야기를. 그 일반적인 아들 같으면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노망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재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재빨리 뒤도 안 보고 내려가 버리지. 거기서 뭐 머물 게 뭐가 있어요. 이 정신없는 노인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그 노인이 뭐 따라가서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도 진짜 무엇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아버지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눈 이삭도요. 예? 그거는 어쩌면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요. 내가 죽는데 누가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포성 묵을 때 거기에 그 장작더미 위에 누울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실에 그 침대에 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얼마나 긴장되고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시퍼는 칼을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설령 살아나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 복에 거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죽음 너머에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삭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명령에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이후에요. 이삭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삭이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삭에게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들 때 아마 제가 이삭이라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을 거예요. 아버지도 어때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단에 그 앞에 둘이서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마 거기에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보였을 때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음에 내놓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느꼈을 테고 이삭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을 때의 그 심정을 그가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삭의 삶을 보면요. 흉년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가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10배나 수확을 얻는 장면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100% 신뢰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던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축복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삭의 삶은 거부가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런 큰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정도로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어도 그 축복을 남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충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120년 동안 자기 일도 못하고 오로지 뭐요? 배 만드는 일만 했고. 근데 저는 종종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누구 차지예요? 대박이잖아요. 대박. 예? 아무도 없어. 지구 전체가 다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몫이라. 그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 정도로 줘버리는 분이에요. 예? 방주 만드는데 120년 투자하고 방주 만드는데 자기 재산 모든 에너지 다 투자, 욕대백이 얻어먹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만은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다 가져라 그거예요. 네 다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인생을 걸고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인생에 손해되게 하지 아니하고 투자하고 바치고 드린 것 이상으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예?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있는 거는 내일 저녁에 다시 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지난번 암송한 말씀이요. 1장 7절 순종이라는 오늘 제 주제하고 연결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몇 개 마음 드는 거 골라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함께 읽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선별하고 마음 드는 것, 손에 안 될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격을 걸고 순종할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가 계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청지기 생활을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따르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전 우리가 함께